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동성 연애자들이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의 흐름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카나다에서는 어떤 여자가 개와 결혼한 경우가 있고 그게 합법적이래요. 또 호주에서는 남자가 또 개와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나라 도시 여기저기에서도 그 축제들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막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그것은 여기에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온 세상은 다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네,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언어들 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몇 프로 정도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속에는 100% 말씀만 들어있죠? 아니에요? 놀랐네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도 거짓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진정한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참석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곳, 바로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 점점 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점점 진리가 희미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편교회도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리고 이단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단을 세운다 그래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꼭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지금 죽어져가는 영원히 멸망해가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해서 살리는 것이 교회의 첫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전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첫째 목적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오늘 그걸 살펴볼 텐데 이 진리를 교회가 고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약간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당시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그 사도 베드로들이 처음 모였던 초대교회에 모이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화덕을 만들고 무교봉을 구해야 돼요. 그러죠?
왜? 예수님께서 주로 뭘 드셨어요? 그때 만찬 예배, 만찬식 할 때 무교병이죠. 유월절이었으니까 처음 하실 때는 무교병이었대요. 그럼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로 만든 이 빵을 유대인들은 주로 어디다 구워요? 화덕에다 굽죠. 그러면 우리 평교회도 전용 화덕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밀가루를 묻혀서 그 화덕에다 구워야 돼요. 그건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또 의복도 유대인들이 처음 입었던 옷처럼 처음 우리나라도 그걸 주장했죠. 무릎 밑으로 발등까지 차는 자매들 치마를 입어야 되고 또 유대인들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그럼 유대인들의 안식 후 첫날은 매 첫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이에요. 그죠? 그들의 시간은 언제 시작해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날 재현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만찬 예배 때 주로 어떻게 떡을 마련했냐면 전을 붙였어요. 전. 왜? 누룩을 안 넣어야 되니까 전을 붙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마 전 붙여가지고 하는데 교회에 별로 없을걸요? 거기가 오늘 우리가 떡은 거 떡이 뭐예요? 빵이죠. 거기에 누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대부분 다 그래도 말 안 해요, 이제는. 또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무릎 꿇고 의자도 안 놓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본질적인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유대 문화는 형제 문화이고 한국의 문화는 형제 문화는 아닙니다. 북한 문화는 동무 문화예요. 그죠? 북한에 가서 동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런 끝나고 서로 동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간첩이 왔나 보다 생각하겠죠. 우리 문화는 동무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서로 입맞추면서. 그럼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맞춰서 성경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였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것을 순수한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진리들을 고수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혼 구원하는 것에 첫째 목표를 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그 신령함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외형적인 것, 그때 당시에 유대에서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만찬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건 약식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뭘 말하고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늘 혹시 떡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신 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든 떡도 없고 너무 많이 마셔 취하신 분? 없잖아요. 고린도교회는 그런 것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한다. 그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딱 돼서 이방의 시대가 끝나고 휴가가 되면 교회의 목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지만 이 땅에서 전도하는 일은 끝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교회가 휴거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요즘은 50대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참 많대요. 그리고 독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다 고백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사느니 서로 헤어져서 살자. 그거래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롭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롭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거짓에 속아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러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한 분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진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진리예요. 요즘 교단 중에 이런 교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죠. 들어보셨어요? 네. 논리가 그렇다는 거, 아버지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도 보통 생각을 한 게 아니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두 번째로는 성경의 영감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람이 집어넣은 거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된 거고, 어떤 부분은 안 된 거고, 이렇게 나누지만은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절대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무슨 얘기 아시죠?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한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즘 인터넷 보니까 예수는 과연 신인가 그런 주제가 나오더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안에 우리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고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100% 인간이고 100% 사람일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세계의 얘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마당에 나와가지고 개미들한테 나 교회 간다.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겠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가 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왜 성령님에 의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 뒤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절대로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이 믿어지거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곳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나 찾고 이런 사람들이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든지 예수님이 묻히시지 않고 그냥,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셨다. 그러면 승천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럼 어떻게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은 쇼였다. 아주 발등에 찰랑찰랑 그런 물이 묻힐 정도로 얕은 물가를 걷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학생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대요. 아니 너는 이게 지금 거짓이한데 뭐 하나님 찬양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얕은 물가에 그 많은 애굽인들을 빠져 죽게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을 부인하면 한쪽이 모순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 얕은 물로 건넜다면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그 많은 말들이 빠져 죽었죠? 군인들하고?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이거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누구에게든지 교회가 목숨을 걸고 이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참 재미있는 건 저번에 어떤 그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올라가는 예수님 그 장소에서 뭐라 해야 돼요? 너희가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건 교회가 지켜야 할 그런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야 공짜다 좋다 그러게요. 그런 사람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뭐예요? 정성이 들어간 돈이 지불된 선물을 나에게 그냥 주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에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배나무 밭이 있었는데 해마다 그 주인이 그 배나무를 관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주인이 떠나고 배나무를 관리를 안 했는데 몇 년 되니까 완전히 잡초가 그 배나무를 이렇게 올라탔어요. 다 해가지고 배나무가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관리한 자가 없이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봤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농부가 포도나무 그 나무를 계속해서 전지를 하고 가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4, 50년 정도 계속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여러분, 뭘 말하죠? 농부가 전지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구나 하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중단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혼자 신앙생활 하기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신바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진리들이에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걸 지킬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진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것의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진리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만찬을 예를 들어봐. 이거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빵을 쓰든 아니면 전을 붙이든 아니면 정 어려운 경우에 콜라를 가지고 하든 포도주를 가지고 하든 지금도 제가 어떤 교회 가보면요. 포도주를 시장에서 사다 가니까 그거 한 잔 마시면 톡 쏴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어. 그거 마시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교회에서 포도를 사다가 막 담궈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거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포도주를 사다 하든 포도를 주를 담그든 아니면 주스, 우리처럼 그 주스를 100% 포도 주스를 사다 가든 그런데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전으로 붙이든 그리고 어떤 데들은 교회 매 주일마다 우리처럼 매 주일마다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한 달에 2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몇 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진리, 핵심적인 진리 그 진리를 교회는 타협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밤에 하느냐 우리도 한 번 한 적 있죠. 또 낮에 하느냐 아침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맨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해야 된다. 첫 번째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지킬 그런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해할 수도 있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적이라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갔어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어요. 배가 하도 고프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을 굶었습니다. 왕을 피해서 왔는데 며칠을 굶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빵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줬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제사장을 칭찬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본질적인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는 이러한 다윗처럼 융통성을 발휘할 때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 형제 자매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광주에서 그 5.18 유명한 5.18이 있죠. 5.18이 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아주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밤에 5시가 삐라가 5시에 뿌려지고 5시면 집으로 다 들어가세요 하고 있는데 어두워지면서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손 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막 대문 두드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가 없어요.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들어오면서 어머니 그러고 들어와요. 그럼 군인이 뒤에서 이 사람이 당신이 맞느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구해야 할까요? 말씀 순종했나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난 다 말씀 순종한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그래,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당신 집에 맞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저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얼른 들어오라고. 얼른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융통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잖아요. 본질적인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핵심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서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그러진 않죠.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융통성,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융통성이 필요해요.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한다고 해서 성도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서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이고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유평교회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되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본질적인 진리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성도들에게 정말 넓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본질적인 진리나 교회의 도덕성이 거룩성이 훼손될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어떨 때 또 성도들이 사람을 왜 차별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동안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럴 수 없죠. 왜? 그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유평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 교회에 그 일꾼들을 미국에 보내고 또 여기서 훈련시키는 일도 있었죠.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평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제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 들렸어요. 어떻게 교회의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공부시킬 수 있느냐 그런 사람도 더 있었어요. 근데 유평 교회 성도들은 별로 요동이 없었어요. 감사하죠.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많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유평교회는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너울에 대한 분별을 달리했을 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중요했죠. 다른 교회에서 아마 아까 추석에 3분의 1 정도가 고향으로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중은 대부분 다 3분의 1 정도는 다 외부에서 전화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런 것을 시도한 너울 문제를 시도한 어떤 교회는요 절반 가까이 그냥 떠났어요. 왜? 다 외부에서 리모컨들을 가지고 조종을 해서 여기 유평에 참석하지만 리모컨이 딴 데 있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리모컨 멀리 있어도 참 성능이 좋대요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단 한 분도 요동하지 않고 성의 목회자들의 결정과 인도를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것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평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목자들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하는 게 그냥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여러분들의 진리에 대한 그 고수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엄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양떼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고 하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얘기예요. 쉽게 결정한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목자들의 결정을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찬성하진 않는다. 너울 문제에 대해 찬성하진 않는다. 하지만 목회자들의 결정에 순종한다.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동의를 해요? 생각이 다르고 다 그러는데. 하지만 이 교회에 존재하는 한 목자들의 결정을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새로운 것도 하나 생겼죠. 헌금을 기명으로 하면 좋겠다. 뭐 다는 아니죠. 우리는 원래 무기명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뭔 문제가 생겼어요? 시대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세금 탕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양심의 문제죠. 제 양심의 문제, 여러분 양심의 문제. 지금 세무서에서 만약에 우리가 누가 얼마 내고 교파교회 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걸 막 그래프까지 그리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가 얼마 냈다 그러면 이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거 나온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1년 내내 무기명으로 하다가 세금 감면 받을 때 나 얼마 써주시오. 그것도 다 나와 이제. 그 집사들만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같으면 좋은데 안 같으면 어때요? 물론 계산 차고 있죠. 교회에서는 그거 이제 얼마 낸지도 몰라. 교회에서는 사실 그러잖아요. 무기명으로 하니까. 근데 써달라는 데서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세무서에 와가지고 무엇에 근거해서 그걸 썼는자 그럴 때는 장부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양심만 믿는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세금 감면을 받고 싶으면 집사들은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써낼 때 알잖아요, 집사들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내든지 아니면 은행으로 보내든지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 서류를 해줄 때 나중에 세무서에 나와서 무엇에 근거에 그걸 했느냐고 했을 때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한 분도 피켓 들고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 네, 감사한 것은.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자들의 결정에 이렇게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날 일평교회는 여러분들 그러한 자세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어요. 세상은 갈수록 더 험악해집니다. 험악해집니다. 이 험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보호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목자들이 결정할 일들이 더 복잡해지고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자들은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지금처럼 하나 돼서 순종하며 따라올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본질적인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 안 되고 그렇게 제 목숨이 있는 한 안 될 거예요. 젊은 목자들이 우길지라도 저는 여기 강대상에 와서 누워있을지라도 안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진리는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라든지 그에 다른 목적으로 융통성을 발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예요.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평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유평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순종하며 따라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러한 순종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나갈 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 주님 저희들이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